할렐루야. 오늘 새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른 복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하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에 문을 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처음에 신앙의 문을 여는 것으로만 복음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서 찾을 수 있는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충분하게 우리가 소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는 모두 다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마다 그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논리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오고 가면서 논리학에 대해서 한번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 귀를 이렇게 딱 찌르는 깨달음을 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말이 한 가지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그 어휘력이 굉장히 논리학에서는 중요한데, 이 어휘력을 늘리려면 그 어휘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윤곽을 뚜렷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알고 있는 이 단어를 전달해 주려면 내 안에 그 의미의 윤곽이 뚜렷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도 그 사랑이라는 단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내 안에 뚜렷한 윤곽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겠죠. 복음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구에게 설명해 줄 수 없는 그런 복음이라면 우리 안에 그것이 충분하게 누려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단 사이비를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잘 알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복음을 잘 누리기 위해서도 이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던 것이죠. 복음의 기초, 신앙생활의 기초, 새가족반에만 들어가는 내용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이 복음은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그 유명한 우리 종교 개혁자가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시작한 그 이래로 개혁주의, 최근에도 이제 김답답 할 때 우리 목사님께서도 리폼드 개혁주의라는 것을 언급하셨는데, 개혁을 저는 설명할 때 혁신이라는 단어와 저는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개혁이라는 단어는 혁신과 다릅니다. 혁신은 뭐죠? 완전히 없던 것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이노베이션이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요, 개혁주의입니다. 혁신주의가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개혁입니다. 그럼 개혁의 의미는 뭘까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전진은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전진이란 처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의 자리, 바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전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던 일을 하고 또 하지 않던 봉사를 하나 더 하고, 내가 10,000원 내던 헌금을 20,000원 내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마틴 루터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복음을 정말 누리고 그 복음 안에서 사는 것, 그 처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개인의 삶에서는 그렇겠지만 또 교회적으로는 어떤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교회는 점점점 발전해 왔고요. 또 건물도 풍성해졌고 또 많은 재산과 부동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할까요? 왜 과거의 자리로 자꾸 돌아가려고 할까요? 혁신하고 새로워지지 않는 건가요? 그 초대교회가만 갖는 그 복음의 순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복음을 다시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에 새로운 방향과 또 확신과 자유와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복음에 대해서 잘 알려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의 윤곽이 뚜렷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윤곽이 뚜렷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단어가 갖는 우리 안에 주는 여러 가지 혼동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어가 주는 혼동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다시 복음 앞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제가 앞소절을 조금만 불러볼게요. 목소리가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뒤에는 높아서 조금 못 부르겠는데, 앞에 있는 이 부분에 보면은 그 작가가 여기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복음이고, 또 한 가지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길. 사람들이 복음을 말로만 하지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저는 이 작가의 그 찬양의 가사도 너무나 좋고, 제가 도전받고 또 위로받고 이런 아주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가사는 약간의 우리에게 혼동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동을 준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복음을 우리가 이 가사로만 이해한다면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은 내가 삶에서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 뒤에서도 계속 다루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한 자유와 평안을 주게 될 것이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한 또 다른 혼동을 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 천천히 설명을 잘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복음이라는 윤곽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뚜렷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음에 관한 여러 가지 슬로건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당신의 삶에 예수님을 초대하세요 라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복음적으로 들리고 성경적으로 들립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맥에 있어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에게 어떠한 혼동을 또 줄 수 있냐?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복음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혼동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갈라디아서라는 책에 보면, 우리 인생질문이라는 책도 우리 김답답 사역에서 소개해 주셨는데, 바로 그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이 갈라디아서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당신의 삶에 예수님을 초대하세요 라고 강력하게 권유받는다. 성경적으로 들리지만 은혜 제일주의의 원칙을 밀어내기 쉬운 말이다. 이들은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확고히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려면 높은 수준의 영적인 슬픔과 갈급함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음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한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런 복음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열심을 내고, 또 예수님께 나의 삶을 적극적으로 맡겨드리고, 어떤 여기서 말하는 높은 수준의 영적인 슬픔과 갈급함과 어떤 사랑, 어떤 감정적인 어떤 게이지,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말과 또 동의하는 제 마음에 이 복음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굉장한 혼동을 느끼고 때로는 힘들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믿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때때로는 이게 요동치는 감정 때문에, 감정이 높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시는 것 같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같다가도 감정의 폭이
밑으로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 예수님과 나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높은 수준의 영적인 슬픔의 상태로 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때로는 소리도 쳐보고 어떤 몸부림을 쳤던 것이죠. 그러나 그게 잘 될 때도 있었고 그게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오늘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 마지막 문장은 제 인생에서 굉장한 울림을 주었던 한 단어입니다. 한 문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믿음의 수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때문에 구원받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구원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와 열심을 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까? 바로 후자, 바로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한 일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에 관한 여러 구호와 슬로건들은요, 우리의 행동과 참여를 촉구하죠. 그런데 성경 안에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퀘스천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복음은 뭘까요? 복음이긴 복음인데 조금 다른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 비스무리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아닌 복음, 완전히 틀린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예화를 듭니다. 진공상태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진공상태. 진공상태는 공기가 어떠한 이물질이 0.0000001%도 있지 않은 상태를 바로 진공상태라고 하죠. 만약에 그 안에 다른 기체라든지 이산화탄소가 조금씩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0.0000001%만 들어가도 그곳은 진공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복음 안에 다른 무엇인가를 개입하고 주입하는 순간 그것은 절대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지만 그 주변에 있었던 유대주의자들, 신율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율법을 믹스한 거죠. 뭐를 추가했습니까? 너가 신앙생활을 해도 율법의 말씀을 너희가 충실히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율주의자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신랄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여러 가지 서신서들의 서두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는 격려하고 인사하고 축복하고 이러한 인사말들이 앞에 쭉 나오면서 그 이후에 본론이 등장하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 처음에 도입부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돌아가요. 이 이유는 뭘까요?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들이 다른 복음에 빠져 있다는 것이 마음이 불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6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작은 로마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바른 복음이 필요할까요? 복음이면 복음이지 왜 바른 복음이 필요할까요? 복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윤곽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쁨이 없고 또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고 자유가 없고 평강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 있는가, 복음에서 떨어져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자유, 진리 안에서 얻은 자유를 종의 상태로 또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하고 즐거우십니까? 주여.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하고 또 예배 나오고 말씀 읽고 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에 이 가운데 한두 분이라도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복음이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은요, 복음이라는 이름까지도 사용하여서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와 같이 우리가 아는 여러 이단들에 빠지는 것도 경계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복음의 진리를 누리지 못하고 그 자유와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른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좋은 소식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목사님, 이런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거듭하지만 복음이라는 단어의 윤곽을 여러분들이 뚜렷하게 만드셔야 돼요. 소식이라는 게 뭘까요? 소식. 이 소식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예화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정규 목사님이라고 시간교회를 섬기는 이정규 목사님께서 들으신 예화인데 저에게 굉장한 지혜를 줬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최근 2, 3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많은 소식들과 또 지침들을 주었어요. 첫 번째 지침,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마스크를 잘 끼십시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하십시오. 아프면은 병원에 일단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지침들을 막 줬죠. 사회적 거리두기 잘하고 합시다 하면서 포스터도 붙고, 우리 교회에도 포스터가 붙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지침들은, 정부 지침들은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좋은 소식도 아니고 나쁜 소식도 아니에요. 그냥 그 지침은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죠. 따라야 할 것.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따라할 수 있나요?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따라했다면 아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겠죠.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따라한다고 해도 다 지킬 수가 없는 지침들이에요. 이것은 바로 율법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지침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하지만 모든 사람도 그것들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질병에 다 걸려봤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침이 아닌 소식이 들렸어요. 어떤 좋은 소식이냐? 미국의 어떤 제약회사에서 이러이러한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제 보건소에 가셔가지고 그 백신을 맞기만 하면 됩니다. 반가운 소식이 들렸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그 소식에 우리가 따라야 할 행동은 무엇이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백신을 내가 맞기만 하면 됩니다. 맞기만 하면 돼요. 소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소식은 내가 어떤 따라야 할 지침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아까 책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복음은 믿어야 할 좋은 소식이지 따라야 할 좋은 충고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복음을 들은데 좋은 소식인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고처럼 들리고, 복음을 얘기하는데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부담이 된다면
이런 복음의 윤곽이 너무나 흐릿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믿어야 할 좋은 소식이지 따라야 할 좋은 충고가 아닙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기뻐해야 됩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를 아주 내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단어는 뭐냐? 건지시려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건지시려고. 건진다는 게 어떤 의미죠? 물에 빠진 사람을 손을 내밀어서 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건지시려고 하는 단어의 시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건지실 것이다, 건지셨다 라고 하는 현재나 어떤 미래적인 의미가 아니라 과거형으로 쓰여 있어요. 건지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물속에서 건지셨어요. 여러분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외부적인 힘으로 우리를 건지셨죠. 오늘부터 요한복음이 들어가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무엇을 하셨죠? 자기 몸을 주셨어요. 밖에서 구조자로 오셔가지고 밖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너 괜찮니? 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라 너를 건지고 내가 너 대신 들어갈게 라고 이렇게 건지신 거예요.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 한 번으로 우리를 그냥 너 나 나와, 천사들 가서 도와, 너 이렇게 나오게 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최근에 오셨던 그 정운택 선교사님께서 처음에 신앙을 갖고 뜨거웠지만 뭔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를 할 때 자신의 신앙의 전환이 언제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나를 대신해서 주신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 이 정운택 선교사님이 완전히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고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건지시기 위해서 밖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꺼내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그 죽음에, 그 빠져있는 물에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5절 말씀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주께 기도하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고 찬양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팀 켈러의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타 종교의 창시자들은 건지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사가 아니라 구조자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분이나 행위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혼동을 갖게 될까요? 복음과 복음으로 인한 결과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요, 자유를 줍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요, 감사를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찬양할 수 있게 하고요, 우리가 예배에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 하는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할까요? 복음과 복음에 대한 결과를 혼동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좋은 소식이 아니라 좋은 충고로 듣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복음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쟁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복음의 혼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의 눌림을 준다는 것이죠. 자유가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함께 일으키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셨어요. 이 동사는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다 이루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동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단어가 있어요. 자, 하늘에 앉히셨다. 이 동사는 어떤 시제로 쓰여 있을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미래 시제로 쓰여 있을까요? 현재 시제로 쓰여 있을까요? 아니요, 과거 시제로 쓰여 있어요. 과거 시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이미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과거에 일어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어떤 것도 가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될까요?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바른 복음을 아는 것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 바른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바른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딱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편하게만 하면 우리 삶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강한 도전과 충고를 듣고 내 자신을 끊임없이 몰아붙여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었나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셔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부닥친 것 같고 힘이 들면요, 내 믿음의 수준과 어떤 슬픔의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하기보다는 복음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믿음에서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할 때 오래 했지만 아직 기쁨이 없고 또 자유가 없고 감사가 없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복음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소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독려하시면서 그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여,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다른 복음을 분별하고 바른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며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